만일 자기보다 더 지혜롭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의 벗을 구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굳게 결심하고 홀로 수행하라. 어리석은 자와는 수행의 벗이 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하가습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말도 잘 듣고 그 스승의 말씀을 잘 이어받아서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제자가 있어요. 가습존자.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게을러, 부지런하지 않아. 그 대신 머리는 영민해요. 남의 공을 가로채기를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스승 가섭존자께서 이렇게 일어나시면은 스승 아침에 이렇게 세수할 물을 옛날에 이렇게 대령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스님이 씻고 그러는데 첫 번째 제자가 물을 잘 담아가지고 깨끗한 물을 갖다 드려요. 그래서 이제 씻으면 이제 씻기 전에 갖다 놓고 첫 번째 제자가 빠질 때 얼른 두 번째 제자가 와요. 그래서 그 스승님한테 스님 제가 세수할 물을 갖다 놨으니 씻으십시오 이랬어. 그 물 누가 갖다 놨어요? 첫 번째 제자가 갖다 놨지. 자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뭔가 이렇게 거짓말? 속이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가섭존자께 아주 깊이 신심이 있는 이제 그런 신도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신도 집에 가서 스승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가섭존자를 워낙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가지고 우리 스승님인 가섭존자께서 몸이 편찮으십니다. 건강하신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몸이 편찮으십니다. 공양을 좀 올리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스님 건강 어떠시냐 그러면 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하니까 본인이 먹고 싶은 거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신도 집에서 요리를 해서 딱 스님 드렸어. 요거 꼭 가섭존자께 갖다 드리십시오. 얼른 쾌차하기를 빌겠습니다. 이랬어. 갖고 가다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서 그거를 맛있게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이제 이게 이런 게 들통 나요? 안 날까요? 들통 금방 나요. 금방 나. 다음 날 이제 가섭존자가 공양을 하러 탁발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집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우 스님 하루 만에 이렇게 쾌차해지셨네요. 스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하니까 가만히 계셨죠. 근데 뭐 탁발 나올 정도면 건강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제 스님 두 번째 제자가 저한테 왔길래 스님께 드릴 이것저것 공양을 드렸습니다. 잘 드셨습니까? 하니까 그때 스님은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안 먹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사달이 나겠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절에 가요. 그래서 두 번째 제자를 부르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다 알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이슬 짓고 해야지. 예,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 거짓말도 정도껏 있어야지. 스승을 갖다가 병든 환자를 만들고 그럼 되겠느냐. 이제 엄청 이제 뭐라 했어. 그랬더니 또 이제 이 제자가 그러면 스승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딴 사람한테 내가 별 잘못도 안 했는데 스승님이 이렇게 세게 뭐라 하더라. 이건 맞지 않는 일이다 하고 자기의 불평불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섭존자께 또 혼나죠. 자주 혼났어. 자주 혼나고 너무 이제 뭔가 말을 안 듣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나를 잡아서 가섭존자께서 정말 아주 엄한 꾸지람을 내렸습니다. 꾸지람하고 이제 첫 번째 제자와 탁발을 갔는데 갔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냐? 다 불타 있어. 스님이 계시던 초소와 작은 오두막과 이런 게 다 불타 있어. 물건도 다 타고. 그러니까 불 지르고 가버린 거야. 아주 그 질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질이 그렇게 안 좋은 이가 있어.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다른 이들이 부처님께 가서 대신 알려줍니다. 가섭존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셨을까요? 이제 부처님의 그 명확한 그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이냐면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도저히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들과 함께 간다는 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우리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거 얘기 들어보셨죠? 무소가 어떤 거죠? 뿔이 하나 있는 콧불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소가 아니에요. 물소는 뿔이 두 개예요. 무소. 우리 옛날에 자동차 중에 어떤 차가 있었어요? 무소라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그 코뿔소를 따라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소인데, 근데 무소라고 요새 번역을 이제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소인데 왜 물소는 뿔이 2개인데 왜 혼자서 가라 했을까? 자꾸 그래서 요새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훨씬 알아듣기 좋죠? 네, 그렇습니다.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만일 자기보다 더 지혜롭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의 벗을 구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굳게 결심하고 홀로 수행하라. 어리석은 자와는 수행의 벗이 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가르쳐도 안 되니까 분명히 있다.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조련사, 말조련사예요. 말조련사인데 그 말조련사한테 부처님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말을 어떻게 조련하느냐 하니까 부드러운 말로 말을 조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아주 엄하게 채찍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엄했다가 또 이렇게 잘 쓰다듬었다가 하면서 달랩니다. 이렇게 저는 3가지 방법으로 말을 다룹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이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이는 그냥 가차없이 쓸데가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합니다. 죽입니다. 그랬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말조련사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저는 이렇게 말을 다루는데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나도 3가지 방법으로 다스리느니라. 어떤 제자는 아주 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제자한테는 부드러운 말씨로 타이르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한테는 부드러웠다가 엄했다가 그렇게 잘 다스리느니라. 그럼 혹시 그래도 말 안 듣는 제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는 그 제자를 죽이느니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제자를 죽인대. 제자 죽인 소리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죽였겠어요? 그냥 말로 하시는 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고 그이와 말을 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제자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그랬어. 가르침을 스승으로서의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제자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죽임을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더 분발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경계를 만났는데 어떤 경계겠어요? 내 말을 부드럽게 얘기하면 잘 듣는 자식이나 또는 친구가 있겠고 또는 또 엄하게 야단쳐야 되는 그런 이들도 있겠고 어떤 때는 또 2가지를 잘 지혜롭게 섞어서 해야 되는 이도 있고 어쩔 때는 말을 안 듣는 이도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끌고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내팽개치고 가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내비둬라. 그냥 내 갈 길을 가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뭐 평생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00년을 채 못 삽니다. 앞으로 뭐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오래 산다 하더라도 내가 체력적으로 기운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나쁜 사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앙심을 품으면 보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되겠느냐? 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이들한테 하는 시간과 노력은 의미가 없다. 고쳐서 못 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마음고생을 우리한테 시키는 그런 여러 사람의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타일이거나 엄하게 하거나 타일렀다가 엄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내가 평생 데리고 함께 가야 되겠지만 도저히 여러 방법을 써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뭔가 나아지면 고생한 보람이 있겠지만 아무리 공을 들인다 하더라도 그런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쳐지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라.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내가 번뇌와 집착에
헤매이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를 번뇌 속에 헤매이게 하는 마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내 양손에 모든 것을 다 쥐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비심이 넓다 한다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을 사람조차도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에너지가 한정없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쓰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을 만나면 힘이 들겠죠.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을 충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나야만 또 에너지와 힘을 얻습니다. 홀로 있으면 괴롭고 힘들겠죠. 에너지가 또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에너지와 힘이 넉넉치 않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보람 있는 곳에 쓰고 내가 꼭 써야 할 곳에 써야 된다. 쓸데없고 필요 없고 영혼 없는 곳에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것.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나와 동등하거나 또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면 굳이 내가 함께 가면서 고생할 필요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을 끊어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훌륭한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